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0절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탄의 달을 맞아 성탄의 기쁨, 즐거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 한 무명의 처녀 마리아에게 그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알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탄 계절에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divine 누구죠? 그 메신저,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두 번째는 The divine choice,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The divine grace.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에 대해서 잠깐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6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6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수태가 될 것이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래서 임신하게 된 침례 요한, 그러니까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수태된 지 여섯째 달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습니다. 원래 수태할 수 없지만 천사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의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 그렇지만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가랴가 그 일에 순종치 못해서 결국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는 벙어리로 말을 못한 채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째 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보내심을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자, 누구라고요? 아이덴티티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얼만큼 많은지 놀랍게도 천천만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 천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8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잡았더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7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이 나팔을 잡고 있다. 근데 이 천사장의 이름이 딱 2 천사만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 또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힘과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 왕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면 내가 거기 바사왕국이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그래서 미가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천사. 유다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변론할 때 마귀와 싸워 더불어 이길세. 그래서 이런 전쟁, 그 다음에 힘, 권세, 이걸 미가엘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 딱 4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에게 2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마리아에게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은 언제 등장하느냐?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자, 다니엘에게 어떤 소식?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강 언덕 사이에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치리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9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빨리 나라 저녁제사 드릴 때 내게 이르더니 또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2번 나타난 하나님. 첫 번째는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2번째는 기도의 응답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잉태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맡기셨던 사명,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온 것, 이제는 더 이상 천사 가브리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신저, The Divine Messenger, 천사 가브리엘.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도 메신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메신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냄을 받은 주체가 누군가?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이 땅에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 가브리엘. 자, 이제는 제사장,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가, 그리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가브리엘. 저는 이 가브리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대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유대는 행정구역이 로마 시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그리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이렇게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행정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원래 어떤 곳이냐? 성경의 역사를 잠깐만 보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2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왕궁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11절, 그때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그 하람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례로 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박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하람이, 그래서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딱 지켜보고 나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눈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을 어떤가? 이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돼서 그 가불 땅이 갈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가불 땅, 쓸모없는 땅, 그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땅.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서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가불 땅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기 스불론은 히브리식으로 바로 이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또 불리우죠. 유대인들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방인들인데, 갈릴리 하면 이방인으로 이제 인식되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릴리의 특성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귀환하면서 느헤미야, 이사야, 학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런데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모였던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들이 아수르가 징벌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정착했던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하면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완전 이방의 땅. 제3지대처럼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요단강 동편 한 12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갈릴리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 이게 나사렛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성경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더군다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완전히 일단 이렇게 순위에서 제쳐놓고 시작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후되고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버림받은 가불 땅, 쓸모없는 땅, 이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 땅 나사렛.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나사렛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무명의 마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그 땅,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 그곳에 은혜가 임하니 그 땅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땅이 됩니다. 예수가 있는 곳. 여러분, 환경이 보잘것없고 비록 지금 내가 좀 여러 가지 처지가 부끄럽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가 임하니 그곳은 지금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곳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땅, 그게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The Divine Choice,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기 선택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 또 한 사람은 처녀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던 이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자,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 요셉, 지금 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자손의 DNA가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두 개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계보의 족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예민해져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정통성을 가진 그분, 그래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지금 그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정혼한 처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는 그 당시 먼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때는 순결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기간을 가져요. 그때 그 당시 유대인 처녀들이 정혼하는 나이가 12살에서 13살입니다. 남자들은 14에서 15살, 많게는 17살까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는 12살, 13살 정도였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때 정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이것 성경에 보면 처녀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물론 육신의 남편은 요셉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가 임신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처녀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혼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결혼하고,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결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를 소개하기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러니까 높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니라 높임을 받은 자.
마리아, 히브리식 이름 미리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 된 것은 전적인 은혜죠. 이와 달리 마리아는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한 것 이외에는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의 끝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이와 달리 침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나 그 다음에 사가랴나 이런 사람에게는 그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하였더라, 이런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소개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마리아에게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처럼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마리아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조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동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두 분, 한 분은 마리아, 한 분은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 기록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택함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선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The Divine Grace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8절,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이제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30절, 천사가 그러니까 이르죠.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먼저 천사가 인사말을 합니다. 세 가지 인사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 찾아왔던 가브리엘의 모습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천사가 왔는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 가브리엘이 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천사의 첫 번째 인사말, 은혜를 받은 자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작은 어린아이 같은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블레시드, 은혜를 받은 자지 블레서,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계속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다 공통된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특징과 공통성이 뭐냐? 사명을 맡기실 때 전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똑같이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그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평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인사가 마리아가 주어졌을 때 마리아가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29절 당혹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도 구원받을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신다. 너도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마음 편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직하게. 그런데 마리아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야,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근데 마리아에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천사가 뜻밖의 이런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대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하고 놀라서 반문합니다. 바꿔 말하면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마리아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여종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겸손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왔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계집종이지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치 세리와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스도의 귀한 가브리엘 천사 앞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위로하는 거예요. 30절. 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음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리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며, 48절 이 계집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피천한 계집종인 마리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느니라. 마리아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헛되지 않고 내게 모든 것 더 많이 수고하고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은혜 받은 사람, 예수를 모신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 성경은 말하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마음껏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주를 끌어 깊은 데로 거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번 주간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빌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드러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은혜의 바다를 살아가십시오. 이번 주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계 억압받고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 속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받은 자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이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마음껏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명 가지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아멘. 영원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고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